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길 원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순진하여 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 음?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뽑습니다. 그 12제자를 뽑은 다음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무엇이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은 이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리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세상을 기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하고 탁월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약한 것들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군림하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신 그 현실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 가운데 강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요, 세리요, 열심당원이요, 반사회적이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 자랑할 스펙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주님은 너희를 양이라고, 이 세상은 이리가 판을 치고 너희는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양이 이 이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탄이 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세상은 약육강식과 그리고 세상은 대단히 교활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 앞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얘기는 뱀이 어떻게 사람을 선악과를 먹게 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속임이 뱀에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 속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것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무엇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뱀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벗어난 어린 양처럼 이리떼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 세상에서 이런 스펙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스펙을 갖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스펙을 채우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왜? 이 이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너가 살아남으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 스펙도 갖춰야 되고 저 스펙도 갖춰야 돼.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 뱀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에 깨어있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뱀은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치 양에게 너의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너의 발톱을 날카롭게 해서 너도 이리와 대항하여 싸워. 그렇게 해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강팍해지고 우리가 더 사나워져서 이리를 대항하라고 뱀이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뱀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약육강식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스펙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삼게 만듭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겨내고 저것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뱀이 너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에 깨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말이 마치 아이러니하게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날카로워져야 되고, 더 강,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뭐냐면 명확한 시선을 떨어뜨리지 말라. 그 시선의 핵심은 무엇이냐? 순결의 핵심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너희의 실체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양은 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사탄은 우리의 목자, 양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 대신 예수님을 순결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뿐만 아니라 이리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로 이리의 턱주가리를 날리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날카로워지고 더 강해지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더 예수님께 순결하게 붙어 있고 순결하게 의지하고 그분이 직접 나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순결하게 붙어있던 자들이 역사를 바꾸어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헤게모니가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프랑스, 영국, 독일, 영국, 미국 이 나라들이 어찌됐건 세계의 가장 큰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헤게모니의 가장 중심이 군사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군사력 이전에 이들은 늘 예수님께 더 순결하게 붙어 있으려고 했던 순결한 청교도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강해져야 되는 사람이 되고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더 의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리가 파는 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양이 가장 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결하게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것을 정말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의 순결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됩니다. 오늘 26절에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순결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서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지팡이로 그 발로 뱀을 짓밟고 이리의 머리를 깨버리며 이빨을 부시는 부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순결하게 바라볼 때 우리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깨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으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악이 판을 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과 어둠의 권세가 정사와 권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매스컴들과 매스미디어들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깨어 계셔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별에서 우리가 더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발톱을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순결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달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붙드는 겁니다. 더 순결하게 그리고 더 선하게.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그 능력을 보여주실 날이 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면 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주님 앞에서 분명한 어서리티를 회복하십시오.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결하게 붙어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 분명히 알아. 온전히 순결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29장 25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분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억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며 깨어있는 이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또 뱀들이 판을 치고 이리가 판을 치지만 나는 거기에 하나님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하게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를 건드리고자 했던 것들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행동에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도 오늘 하루를 이기며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주님을 믿을 때 결국에는 어둠이 떠나고 장차 감추어졌던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게끔 주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날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21절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게 뭡니까? 강남의 한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강남에서 돈 때문에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불안을 참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정신과 의사들을 돈 주고 친구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풍요롭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 의식에 녹아져 있죠. 부잣집을 보면서 이 집 잘 사네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 사이가 온전한 것입니다. 사이가 온전하고 사이가 좋을 때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스펙을 갖추라고 뭘 갖추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돈 잘 벌고 넉넉하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뭡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사이가 깨져 있는데 특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이가 깨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순결하게 주님, 비둘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리의 턱주가리를 날리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것에 혹시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전략들이 우리 사이를 깨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이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회복하며 승리하며 그리고 온전히 화합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게